잡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도 사랑하는 종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또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혹은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참여한 모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곳과 각 가정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도 늘 새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믿음 있는 자들이 되고 또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을 믿음으로 잘 살며 또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혹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희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도 주께서 은혜를 저희에게 주심으로써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해 하시고 또 모두들 사모하는 이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교훈을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헌금하며 도하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장례식을 치르는 가정에도 은혜를 주시고 주님 일기도 주장하시고 너무 어려운 일 없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잘 재활 치료받고 건강에 상당한 회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다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23절 말씀. 9절 보십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혹은 공회들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관장들은 관리들, 통치자들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관장들 혹은 관리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세상 종말과 주의 재림의 다섯 번째 징조로서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생각했는데 주의 재림의 징조 혹은 예루살렘 멸망 전에도 비슷한 징조들이 있었다고 하고 주의 재림 전에 온 세상 종말의 징조들을 우리가 좀 말씀하시는데 다섯 번째 징조는 핍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주 예수의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줄 것입니다. 원문의 공회라는 복수 명사는 유대인의 공회를 포함하여 법정들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사람들은 주 예수의 제자들을 회당에서 때릴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예배당인 회당이 참된 성도를 핍박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관리들과 임금들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문을 받고 법정에 서는 것은 그들이 그 위정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10절 보십시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세상 종말과 주의 재림의 여섯 번째 징조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사도행전의 증거대로 핍박과 전도는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만국에 전파되는 만국이라는 원어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이라고 번역된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민족과 국가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물론 세계 복음화는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세계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 복음화는 교회의 최대의 임무요 사명입니다. 11절 보십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주 예수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끌려 법정들에 서게 될 것인데 그들은 그때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이는 그들이 아니고 성령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뿐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설교자들과 핍박당할 전도자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12절 보십시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핍박은 가족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식구가 다른 식구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줄 것입니다. 그것은 공산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듣지. 다 가족이라도 신고하라. 신고하지 않으면 너희가 처벌받는다. 그러니까 다 같은 가족들 간에도 신고를 해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해서 죽음에 내어주곤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마태복음 10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들은 가족관계를 존중하지만 또한 그것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유일하게 절대적 차원의 일입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고 영생을 줄 수 있는 자는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힘과 위로이십니다. 13절 보십시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며 핍박할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길은 외로운 길이며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며 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인내를 포함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고 견디는 자는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14절 보십시다.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전통사본에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다니엘서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세 구절의 언급 혹은 암시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은 주 70년 로마의 디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할 것을 가리킨 예언이라고 봅니다. 다니엘 9장은 메시아의 강림과 죽음을 예언한 장입니다. 다니엘 11장 31절과 12장 11절은 수리아 왕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울 것을 가리킨 예언이라고 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방인들의 신상을 가리키며 서지 못할 곳은 성전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본문에는 거룩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들과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책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 예언된 사건들은 장차 세상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의 모형이었다고 보입니다. 확실히 주 예수님의 예언은 예루살렘 멸망 때뿐만 아니라 세상 종말과 주의 재림 직전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될 것을 보입니다. 그것은 마태, 마가 복음서에 증거된 주님의 예언의 문맥에서 분명합니다. 또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주의 재림 직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 안에서 하나님처럼 높일 것을 예언한 것과도 일치합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예언하시면서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쓴 유세비우스는 예루살렘 멸망 시 제자들이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방 북쪽의 펠라라는 곳으로 도피하였다고 전합니다. 15절 보십시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원문에 보니까 집 안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혹은 전통사본에는 너희의 피함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 주의 제자들은 지체치 말고 도피하여야 했습니다. 성도들은 환난의 때에 롯의 아내처럼 세상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고 도피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면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환난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입니다. 임신과 출산과 아기 양육은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환난이 올 때 큰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또 주께서는 너희 피함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이라는 원어는 1차적으로 폭설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겨울에나 폭설 중에 피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날의 계절과 일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 환난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환난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은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환난 기간의 길이나 그 혹독함의 정도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시대에도 주님이십니다. 그는 우리가 감당할 만큼 환난을 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가 이런 배려를 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그 환난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보십시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께서는 앞에서 거짓 목사들의 미혹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5절 6절에 나와 있었죠. 그는 이번에는 거짓 목사들이 기적을 행하면서 속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이 거짓 기적주의, 오늘날 말로는 은사주의 혹은 신사도주의 같은 것이죠. 그들은 기적들을 통해 택하신 백성이라도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거짓 목사들의 속이는 말에 빠지지 않으려면 조심하며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된 기적들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적을 좋아하지 말아야 하고,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말들에 혹해서 여기 따라가고 저기 따라가고 이 산에 가고 저 집회에 가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겠죠. 우리는 그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하신 모든 말씀과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만 붙들고 바른 교리를 배우고 믿고 바른 생활 교훈을 받아서 실천해야 합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장차 대환난의 시대가 올 것이다. 대환난의 시대가 올 것이다.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며 이 세상은 마침내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온 세상에는 대환난이 있을 것이다. 대환난이 있을 것이다. 본문은 세상 종말과 주의 재림의 징조로서 5번째는 핍박이며 6번째는 세계 복음화이며 7번째는 거짓 기적들을 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핍박을 각오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 핍박은 때때로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또 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관계를 초월한 절대적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핍박 중에서라도 오직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세계 복음화도 징조 중에 하나다. 세계 복음화는 신약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임무이며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하고 장차 임할 천국의 가치와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장차 세상에 임할 대환난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이 세상의 종말과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한 번은 세상을 정리하여 심판하실 것이고 세상에 심판이 한 번 있고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사모하고 거기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흠과 점이 없는 자들이 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그렇죠? 주께서는 주의 재림, 새하늘, 거룩한 새 세계에 들어갈 자들로 단장을 하라, 그렇게 교훈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이 믿고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대환난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 인간 역사의 섭리자이십니다. 계획자, 작정자이고 섭리자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성경을 늘 읽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첫 번째 일이고, 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성경 말씀을 다 믿고 소망하고 생활함으로써, 즉 성경적 믿음과 삶으로 세상의 종말과 대환난과 주의 재림과 영광의 천국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대환난의 시대는 올 것이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흠과 점 없는 성도로 잘 준비하는 하루하루가 되고 우리의 남은 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세상 종말과 주의 재림 직전의 여러 징조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고, 이제 내가 다 말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준비할 차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여 잘 준비해서 흠과 점이 없는 자로 주님 단장되어 있다가 주의 재림을 맞아서 영접하는 저희들이 되고 또 주께 들림을 받는 자들이 되고 영광에 다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이들이 주여 분발하여 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